자녀도 그 가정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기다린다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죠? 근데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 막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쳐가지고 막 안 주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자녀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것을 도장 꽝 찍고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알아요. 주님 저희가 알아요. 주님 주실 거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범 집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 11강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은요, 과부의 기도 대 신부의 기도 이 부분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기도에 우리 앞에서 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는 그런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또 3강에서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모든 기도의 첫 번째 놓여야 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가 의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성도는, 믿는 자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라는 이 의무감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의무감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의무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기도를 안 한다거나 기도의 어떤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왠지 좀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막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벌 주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보초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래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이 본질이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만도 아니고 벌 받을까 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대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대화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귀에 영적 귀지가 다 파지고 여러분 귀에 살쪄서 귀가 막 귓구멍이 너무 조그매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내가 세상 소리 듣는 거, 내 말 듣는 거, 사람 말 듣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잘 안 될 때, 그게 귀에 살이 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귀가
귓구멍이 작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이제는 처음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여러분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준비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한 마디 두 마디씩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귀지가 다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막 귓구멍이 작아진 것들이 그런 살이 빠져서 또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라는 이 생각들, 이것은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화는요, 의무가 아닌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대화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의무적으로 대화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의무적으로 대화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대화는 그냥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뭔가 이게 잘못된, 왜곡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부터 너무 바쁘다거나 그럴 때도 어때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있을 때에. 그런데 의무가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왠지 막 뭐가 눌리고 찝찝하고 죄 지은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너무 기도를 안 해버리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뭐 기도에 대한 갈망도 없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관계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가족이 서로 대화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의무감이 들 땐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무감이 들 때는 기도 안 해야지라고 하면 아무 날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 어떤지를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내가 의무감이 자꾸 생겨. 기도 안 하면 왠지 찝찝해. 근데 이건 의무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 들 땐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건 아주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지 말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건 더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믿음과 즐거움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내가 잘 챙겨야 돼요. 기도를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어느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아빠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에게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기초를 이렇게 다시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무감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아랠 것을 아뢰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해요. 한 번씩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라셨어요. 너희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무슨 기도였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들은 너무 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너무 많은 시간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게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기도를 의무감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외식하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처럼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혹 내가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없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냥 내가 긴 시간 오랫동안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또 기도하는 부분들은 없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이 가졌던 어떤 습성이요, 오늘날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또 직분자이고 막 어떤 위치에 있고 막 셀장이고 팀장이고 막 이러면 직분이 막 있고 이러면 어때요? 또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내 앞에만 기도해라. 나에게만 아뢰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그 자녀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죠? 마음이 실려있는 진실하고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방인의 그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이 무서워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마치 비나이다 하듯이 정성을 들이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그 종교 생활을 보세요.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불교에서 하는 막 108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막 108번 동안 계속 절을 하면 그 가상에서 정성이 가상에서 뭔가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신에게 막 그냥 108번을 절을 해. 얼마나 무의미한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잘 보여서 정성을 들여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작에서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해야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에요. 이 기도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예. 믿는 자들 중에는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야 이 나라가 바뀌어, 기도를 해야 우리 가정이 바뀌어, 기도를 해야 저 사람이 바뀌어, 기도를 해야 뭐 학교에 우리 아이들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바뀌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라는 어떤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거 맞는데 그런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생각해요. 결과가 보여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는 생각을 해요. 결과가 없으면 그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한 게 다 무효야. 그 모든 게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기도 잘못했네. 뭘 기도한 거야? 뭐 기도한 거 맞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응답이 온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응답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고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그때 내가 기다리는 때에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응답하신 거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한 모든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과정도 다 보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도 다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성전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기에 와서 예배 시작되어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예배를 오기 위해 준비하고 그 시간 또 차를 타고 오고 하는 모든 시간도 내가 너희들의 예배로 본다, 예배로 받는다, 너희들이 내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 곳에서 성전까지 오는데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면서 오는 그 모든 길들, 그 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보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기도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 기도한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정말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이 때에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구나, 지금 이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게 분명해요. 내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한순간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시대가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전에 우리가 동화 속에서 착하고 악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악했던 인물이 지금은 오히려 자기 주장을 잘하고 자기 밥그릇 빼앗기지 않고 뭐 이러면서 되게 똑똑한 그런 인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요, 어떤 시대에 이것이 옳다라고 했던 게 어떤 시대에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시대적으로 막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선한 거고 악한 것은 악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한 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고 악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 응답이 없어, 다 꽝이네, 기도한 거 다 헛수고네,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바꿔준다, 이런 기도 만능주의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 다 바뀌어, 기도해서 다 바꿔야 돼 라고 할 때 기준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열어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말씀에 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나온 선이면 우린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게 선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르게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서 다 바꿔야 돼, 기도해서 다 갈아엎어야 돼. 기도에 대한 열심인 건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막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넓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시간은, 그 기도에 하는 과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오든 안 오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러한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기도를 축복의 도구로 이렇게 너무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한 이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 다음에 오는 주님의 응답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 나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너무 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를 잘 봐야 돼요. 앞부분을 잘 봐야 돼요.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가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출생, 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슬픈 사연들, 이러한 것 가운데 마치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축복받지도 못하고, 그 이름 자체를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야베스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를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어떡하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보시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야베스가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베스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받기 위한 기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집 넓은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것의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기도의 이러한 부분들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안에서 또 오늘 우리가 과부의 기도와 신부의 기도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중보기도 강의 들으면서 많이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과부가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왔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원한이 있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서 그가 재판장에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다 읽으셨죠?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과부의 기도가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절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하나님 옷자락 붙잡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부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과부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과부의 기도는 나쁜 기도고 신부의 기도가 좋은 기도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과부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과부처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너무 낭망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런 인과관계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 재판관은요, 윗자리에 있는 고위관직이에요. 그 도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관계 안에 뭘 관계 때문에 들어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들어줬어요. 그 들어준 이유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성가셔서.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처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오죽하면 과부가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끝까지 너희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드신 거예요. 과부의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는 게 아니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애걸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마치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부탁을 해. 하나님 죄송한데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성가시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자녀인데 막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막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 자녀가 어여쁠까요? 그 자녀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실까요? 참 슬프실 거예요, 마음이. 예, 너는 어찌 나를 모르느냐? 너는 어찌 너와 나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와서 네가 거지냐? 네가 거지냐? 네가 내 자녀인데 네가 거지냐?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하시죠. 사람이 불쌍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도 모르고 나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부처럼 막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구걸하듯이 애걸하듯이 해서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알고 나아가서 그 더 높은 차원의 관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부의 기도입니다. 신부는요,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의 신부인데 신부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인 이 예배당이 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개념의 신랑 신부를 생각하면서 좀 납득이 안 되고 와닿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그분이 신랑이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나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신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단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너무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아직 어려서 어려서 결혼을 하기엔 너무 아직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신부가 자라서 이제는 성숙한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혼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신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에베소서 1장에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과부처럼 애걸복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히 보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된다 해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도 이러한 마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믿는 믿음, 그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믿는 믿음,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보이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시든지 또 지연되든지 혹은 응답이 안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목표는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의 나의 부르심에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기도가 막 응답이 되고 막 그게 막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요, 혹 그게 안 된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기도 응답,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기도해서 바꿔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도가 다다, 막 기도 안 하면 성도 취급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도 안 해주고, 너무 막 기도와 기도의 뭐 그 사람의 가치를 거기다 다 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신부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요,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해 준다고 말씀해요. 중매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된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잘 아는 그러한 믿음,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기도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관계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위치, 세워주신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동안의 이 신학적 사고와 신앙적 습관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깊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 그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굳건한 사랑, 굳건한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 세상은 난리가 나도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 평강이 있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 때에 맞는, 제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축복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를 해서 뭐 열매를 얻든 안 얻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기도가 있고 신부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신부의 기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되는 이유는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게 돼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빨리빨리 알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맞게 이렇게 비껴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져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게 여러분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막 터져 나와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했었나? 내가 이런 말을 쓸 줄 알았었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언어 속에, 기도의 언어 속에 정말 놀라운 기도의 언어들이 여러분 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말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부의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진정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부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신부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그냥 중보 기도 해야지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중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다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절박한데 떼쓰는 기도 하지 말랬지. 제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말씀을 취하지 마시고요. 절박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잖아요.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서 울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뭘 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이신데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만들어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저는 그게 마리아에게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그 운다라는 건 절망이 아니고 안타까움인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걸 예수님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는요, 나의 감정을, 나의 어떠한 아픔을 다 나누죠. 예, 다 나누죠.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슬퍼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죠. 그 눈물을 씻어주기를 원하죠. 그러한 관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박한 상황을 기도해야 할 때는요, 사랑을 근거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막 불쌍하게 보이고 한탄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제가 너무 지금 슬퍼요. 그 힘든 거, 그 아픈 거, 그걸 그냥 주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야.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그분께 숨길 게 없으니까. 그분은 다 받아주시니까. 그분은 그런 나를 치유해 주시고 품어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 보일 수 있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응답을 오게 하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막 동하게 하는 거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 아픈 마음을 만지고 치유해주고 싶은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공감해 주시는 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어야 하는 그러한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공감하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는 분, 주님이 그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하소연만 하고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다 쏟아내 보이고 그분 앞에, 그러니까 울어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울어도 사람 만나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라. 그게 왜 그러면 그분 앞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때 그 부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냥 몇 마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부분의 근원을 여러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